이상 알리는 말씀 마치고요. 우리 주시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 강해가 이제 29번째 시간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 말씀을 잘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그 음식의 문제 또 날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또 믿음이 연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 비판하지 말고 또 업신여기지 말고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 또 어떤 날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차이점들은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큰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둘 다를 받으셨고 또 어떤 날을 중요히 여기고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죠. 둘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괜찮다고 받으셨는데 우리 안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어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근데 우리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방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를 쓰면 안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좀 차이점이 있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나의 신앙의 틀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말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에서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랑과 용납, 용서가 우리 생명의 길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는요, 지난주에는 동일한 음식의 문제를 이번 주도 4장 마지막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주로 4장 1절부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13절부터 오늘 본문 23절까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바울은 결론적으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형제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형제들을 비본질적인 어떤 교회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죠. 다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받아줘야 되는데,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런 분쟁의 소지가 생길 만한, 내가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믿음의 지체가 그것 때문에 거치고 꺼리끼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그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시험에 들만한 일을 그 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자유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데, 나의 자유가 믿음의 다른 지체에게 어떤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에 힘들어지고 부담을 갖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술 한두 잔 먹는 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술을 한두 잔 먹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걸 보고 상대방이, 믿음의 지체가 시험에 든다면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험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음식의 문제도 고기를 나는 먹을 수 있는데 그 고기가 혹시 우상에 바쳐져 코셔, 이렇게 보통 그 유대인들은 코셔라 그러죠. 코셔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구별된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거나 이런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먹겠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시험에 들 수 있으면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 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돼지고기를 안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신 건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속되다고 여기게 되면 그것이 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동일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 제가 참고 구절로 드렸는데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먹는 음식은, 밖에서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다 먹고 소화가 되면 다 이제 배설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오히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더 오히려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음식을 감사함으로, 깨끗하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속되게 여기지 않으면 속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믿음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음식이나 날과 같은, 오늘 본문 14장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날과,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인 음식의 문제와 날과 같은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음을 가지고 깨끗하다고 믿고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의 어떤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문제를 시험에 들고 근심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바울은 다시 음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음식으로 인해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상대방, 우리 형제 자매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나는 지금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좀 양심으로 마음에 꺼리 끼는데, 먹어도 되는데 의심이 되는데 다들 먹는 분위기니까 그냥 따라서 꺼리낌에도 이렇게 먹게 되면 그 형제는 어떻게 돼요?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나의 자유로 인해서, 나는 믿음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나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시험에 들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런 자유함이 있고 문제가 없는 믿음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게 하고 망하게 하기 때문에 비방을 결국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음식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 안 되는 거죠.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들은 사실 본질의 문제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누가 생각할 때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고, 누가 생각할 때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들이 맞지 않을 때 불편하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들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달에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죠? 아멘.
네, 목장에서 말씀 묵상 잘 나누고 계시죠? 아멘. 혹시 잘 나누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이 시간 마음에 회개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큐티는 여러분 힘들더라도 정말 이 경건의 연습, 이 훈련을 계속해서 이 묵상이, 나눔이 우리 생활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보면 실족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우리에게 화가 있대요.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물에 빠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죠? 우리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게? 근데 믿음의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남들의 하는 행동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만큼의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믿음을 다 성숙해 가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에게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당신이 그 정도도 못 받아주냐고, 그 정도의 믿음도 없냐고, 그 정도는 받아 넘기지 왜 그걸 못 받아주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실족하게 한 사람이 그 실족을 당하게 한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면 그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데 자신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이게 참 또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로마 교회처럼 지금 이 음식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는 교회 전체 회중 사이에 있었던 공공연한 문제였고, 그런 문제가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이 실족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굉장히 미묘하고 굉장히 델리키트하고 굉장히 이렇게 애매해서 이게 상처를 주는 문제인지 아닌지도 잘 이렇게 분간이 안 가기도 하고, 또 내가 이 행동이 상대방한테, 나의 이 말이 상대방한테 어떤 상처나 실족함을 주는지도 잘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성숙하지 않아서 그만큼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혹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그런 배려가 약한 거죠. 그만큼의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나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에겐 너무 익숙하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는 아니지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뒤끝 없다고. 나는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딱 보는 앞에서 딱 표현하고 뒤에 가서 딴 얘기 안 한다고. 그렇지만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실족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본인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거죠. 또 반면에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반면에 실족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같이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유독 그것이 문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단들은 다 괜찮고 웃고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그 사람이 받았던 상처나 아픔, 그런 어떤 과거의 그런 어떤 상처들이 그게 건드려져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별 문제가 안 되는 얘기인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나의 편견이나 나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준은 이런데 그 기준에 안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름대로 갖고 있는 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편견이 될 수도 있고 선입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내 성격이나 성품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경우도 있어요. 성품상 굉장히 이렇게 막 술렁술렁 대범하고 뭐 남들이 야 저거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상처를 안 받아? 이렇게 굉장히 나 같으면 저거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한마디 할 텐데 근데 그 사람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게 그런 대범하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예민해서 조금만 말 한 토시가 달라도 그걸 못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또 성품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이 연약하고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잘 품지 못해서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나 실족당하는 사람이나 이런 몇 가지 예들, 이런 이유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이 성숙해져야 하겠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서 그것들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의의 흉배를 갖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불화사들이 날아올 때 막 나를 공격하는 말이 날아올 때 의의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고 그 다음에 불화사들을 막 가슴에 쏘아댈 때 의의 흉배로 이렇게 막아내고 이렇게 강건해져야 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관계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느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이기도 해요. 근데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서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12장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덕목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덕목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13장에서 다뤘죠. 그죠? 사랑하는 것. 사랑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인내하고 절제하게 되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시 상대방한테 실족하게 할까 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연애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매가 곱창전골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진짜 곱창전골 냄새만 맡아도 막 질색을 하는 분인데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곱창전골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곱창전골 좋아한다고 같이 먹자 그러니까 정말 냄새도 맡기 싫은데 가서 먹는 거예요. 꾸역꾸역 맛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자매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싫은 음식도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연애 기간 동안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결혼하고도 맛있게 잘 먹게 됐으면 좋은데 결혼하고 나서 난 사실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부터 안 먹기 시작했다는데 그게 이제 연애와 사랑의 큰 갭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참아내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배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산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기들 낳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에게 나쁜 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절제하게 되죠. 안 먹게 되죠. 내 몸이 아파도 그 약이 태중에 들어가서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 약을 안 먹고 내 몸이 아프더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맞벌이 한다면 어머니도 해당되겠지만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억울함과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힘들어도 기분 나빠하고 집어던지지 않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배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가 공부했죠. 먼저 로마서 앞부분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할 때 상대방의 실족할 일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사력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실족하게 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또 우리 생명의 길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서로 의롭게 대하고 서로 사랑으로 평화롭게 대하고 기쁨으로 서로 이렇게 대할 때, 그래서 상대방이 근심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어디 가거나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는 행동이 정말 이게 덕을 세우는 행동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평강하게 해주는 것인가?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원칙, 아까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속되게 여길 때 속되게 되는 것이 다 속되지 않다고, 하나님 주신 건 다 깨끗하다 했잖아요. 두 번째 원칙, 여기서 또 하나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지은 모든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것을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된다는 거죠. 꺼리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꺼리낀다. 여러분 마음이 꺼리낄 때가 어떤 때예요? 우리 내면의 양심이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고 양심이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가 타락으로, 범죄함으로 왜곡되고 일그러졌던 우리 양심이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됨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이 꺼리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것일 때. 또 성령님도,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꺼리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그 꺼리끼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 여전히 불편하다, 그럼 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거죠. 남들이 다 해도 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부안해동해서 그냥 대중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론이 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거슬려서, 마치 연어가 산란기에 물을 거슬려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세상의 조류에 거슬러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한다면 내 욕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자유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와 절제가 부족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와 절제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내 몸을 쳐가지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필요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와 절제는
성령의 열매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그 가운데 있죠. 오래 참음과 절제, 인내와 절제. 제일 처음 되는 사랑, 모든 것이 근본되는 사랑.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막 쳐서 안 되는 걸 억지로 자꾸만 이렇게 몸부림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많은 과학 문명의 발달과 또 이 혜택을 누리고 사는 현대에서는 모든 것이 다 빨라지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인터넷도 점점 빨라지니까, 예전에는 처음 인터넷이 좀 나왔을 때 인터넷으로 인해서 좀 빨라지면 만족하다가 더 기술이 발전돼서 좀 더 빨라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고전 거를. 셀폰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리즈가 뭐 7, 8, 9,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전 세계도 지구촌이 되어서 이제는 이동도 빠르고 편지나 소포 같은 것도 빨리빨리 전달이 되죠. 그래서 우편물이 늦게 도착하면 소포를 누가 붙였다는데 한국에서 도착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요. 아마존도 아마존 프라임 이틀 만에 다 도착해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돼야 돼요. 즉시 내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쫓기고 늘 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왠지 조금만 늦어지면 뒤처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소외될 것 같고, 그런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소식을 알리고 교제하는 것도 어때요? 요즘에는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영상통화나 이메일이나 이런 어떤 사이버 공간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물론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상황 전에도 사실 그렇게 만날 수 있지만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사이버상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고 주소를 써서 우표를 붙이고 그 우체통에 넣고 그것이 우체국에서 배달이 돼서 그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는, 거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보내면 되는데, 전자카드로 뭐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면 되고, 그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이나 멈춤, 쉼이 없이 빨리 돌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역사상의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풍족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쉼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내와 절제를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성품을 함양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절제, 멈추고 쉴 줄 아는 그러한 인내와 절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 성품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 상대방이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부딪힐 일이나 거칠 일을 그 앞에 두지 않고 그렇게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원칙을 얘기해요. 믿음의 원칙.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오히려 칭찬하죠. 이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그걸 잘 스스로 갖고 있으라고 칭찬해 줘요. 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서 이미 정죄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한 것도 문제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게 행할 때 정죄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들이 다 먹으니까 나는 믿음에 확신도 없는데 그냥 부안해동해서 또 눈치가 보여서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마음은 꺼리끼지만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고 의심이죠. 그죠? 그러면서 의심이 한다는 건 뭐예요? 의심은 근심과 불안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의심할 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사이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권면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는 비판하지 말고 거칠 것을 그 형제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조심해야 돼요. 헷갈리면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괜찮을까? 아니면 안 하면 돼요. 혼동이 되면. 그래도 해야 되겠으면 기도해보고 마음으로 짧게라도 기도해보고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마음이 평강하면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 주신 건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속되다고 생각하면 속되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앞에 그런 시험에 들 죄를 범할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는 내가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행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상대방이 꺼리낌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라라고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우리가 의심하고 먹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 의인은 로마서에도 나왔고요. 1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치면서 나는 믿습니다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음식의 문제였고요. 그죠? 이 컨텍스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생명의 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관계에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좀 더 사랑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거칠 것을 두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배려하고 용납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